마태는 마태의 집에서 지금 잔치를 베푸는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마태는 사실은 바리새인들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초청하지 않았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이 잔치 자리에 참여한 거죠.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요한의 제자들도 참석해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이게 오늘 14절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이래 돼 있잖아요. 요한의 제자들도 와서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안에 좀 못마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질문, 지금 왜 금식하지 아니하냐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오늘 이 마태의 잔치 자리에 와가지고 왜 금식하지 않냐고 말을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을 금식하거든요. 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금식을 합니다. 아마 이게 금식하는 날인 것 같아요. 금식하는 날인데 이게 이제 금식을 하지 않냐고 잔치를 베풀어 먹으니까 이상한 거죠. 왜 너네 선생님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을 통하여 알고 따르고는 있지만은 유대교의 사상과 유대교의 가치관을 그냥 꽉 들어 있는 거죠. 요한이 마지막 그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인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유대교에 있는 모습으로 쫙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게 요한의 제자라는 거는 말씀을 듣는데 이들이 철저한 유대교의 가치관과 사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금식하지 않냐? 이 유대교에서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전통, 유대교의 전통을 벗지 못하고 그 전통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죠. 유대교의 전통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지,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해야 되지, 돼지고기나 오징어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대세김질 하지 않는 고기 먹으면 안 되고 또 비늘 없는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이러니까 돼지고기나 오징어 이런 거 먹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니까 금식일인데도 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는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금식하지 않는 이유,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이유를 오늘 이 짧은 말씀 중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지킬 필요가 없는 이유를. 왜?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통하여 복음을 듣는데 유대교는 이제는 없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돼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이 오심으로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이 과거에 묶여있던 전통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혼인집에 있는 사람이 울면 되겠냐. 신랑과 함께 있는데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이 슬퍼해서 되겠냐. 그렇지 않고 신랑을 빼앗겼을 때만 슬퍼하면 된다. 지금 신랑과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결혼식은 이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에 결혼식을 하는 동안에는 신랑과 신부를 어떻게 왕과 왕비 황후 같이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하는 날에는 이들에게는 안식일에 대한 면제도 있고 징병하는 것도 면제가 있고 면제가 있는 게 결혼식 날이니까 법적으로 혼인 잔치에는 이런 것들이 다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면제하는 이 그 기간이 혼인 일주일 동안 잔치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는데 혼인 잔치에는
금식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신랑 되신 예수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신 예수, 예수님은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신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 땅에 신부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신부를 찾으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신랑이 오셨은즉 이 땅에는 신랑이 오신 이 신랑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잔치를 벌리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찾기 위하여, 호세아서의 그 호세아의 신부가 고멜이었잖아요. 창녀였죠. 그 신부를 맞이하고 데려와서도 또 나가고 또 맞이하고 또 나가고, 이걸 반복하잖아요. 지금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오셨는데 우리는 고멜과 같이 그 신랑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또 나가서 과거의 자기 모습대로 살면 예수님은 또 데리고 오고, 그래서 또 값을 지불하고 여기서 신랑과 함께 잘 지내자고 하면 또 내 과거의 습관대로 또 나가고 또 나고 하는 고멜과 같은 종가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는 신부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주면서 신부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고멜과 같아가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다른 남자 찾고 또 더 괜찮은 거 찾고 하면서 나가버리는, 실제로는 굉장히 바람둥이인 신부죠.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걸 찾고 있잖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거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걸 쫓아가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예수님은 끝없이 인간의 그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끝없이 한 인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드리기 위해서 끝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요, 혼인잔치의 신부의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새 마음, 우리가 적혀 있잖아요. 새 사람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자. 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라는 것을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내 안에서 신랑 대신 예수가 빼앗길 때 그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신랑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그 예수가 나의 신랑 되시면 그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헌옷을 새 옷 조각으로 붙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헌옷이 있는데 이 헌옷이 떨어졌어. 그럼 헌옷이 떨어졌고 새 옷이 있어.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의 상식은 뭐예요? 헌옷 버리고 새 옷을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너 왜 너의 선생님과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아야 하는 말은, 헌옷이 떨어졌는데 새 옷을 잘라가지고 조각을 만들어서 헌옷에서 깁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가 어디 있냐. 새 옷을 잘라서 헌옷에다 깁는서, 그 헌옷에다, 저도 과거에 한번 이 옷을 제가 많이 고쳐서 입는 타입이거든요. 오래된 옷인데 제 마음에 너무 들어요. 오래된 옷이 너무 들어서 그 옷을 수순하면서 또 꼬매봤어요. 꼬매봤는데 헌옷은 확실히 천이 이게 얇아서 찢어지더라고요. 꼬맨 그 자국이 나중에는 찢어지더라고요. 저는 해봤거든요. 옷을 제가 잘 고치고, 구멍 난 거는 또 제가 다른 걸로 떼어가지고 고쳐 입고, 뭐 작으면 옷을 늘려서 입고 크면 줄여서 입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옷을 굉장히 오래 입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해봤어요. 근데 옷이 이게 미져져서 찢어지더라니까. 오래된 옷은 미져져서, 꼬맨 자국이 미져져서 찢어지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유대계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너희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로운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유대계의 전통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유대교라는 이 헌옷에다가 뭐 하냐면
새 옷에 복음을 거기다 갖다 붙여서 꼬매고 입는 것처럼 너희가 하면 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보면 재미있어요. 우리가 호텔을 갔는데 호텔이 몇 층씩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러면 우리 팀이 아닌 다른 사람도 타고 있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자기가 가고 싶은 배를 못 눌려. 우리 보고 몇 층 좀 눌려달라고. 우리가 몇 층 가세요? 우리가 눌려줘. 우리 보고 몇 층 좀 눌려달라고. 처음엔 조금 의아했어요. 왜 본인이 안 눌리고 눌려달라지. 그런데 가면 안식일이야. 자기는 엘리베이터 탔는데 버튼을 누르면 안 돼. 이게 유대교의 전통이에요.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버튼은 다른 사람이 눌려줘서 내가 가는 거는 괜찮아. 이 얼마나 모순인 줄 몰라요. 이게 지금 유대교의 전통이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 죄를 짓는 삶을 갖다가 이것이 헌옷, 가그의 모습.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를 무화과 나무 치마를 만들어 입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죽옷을, 피 흘리고 난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데 내가 수고해서 무화과 나무 옷을 입는다면 이것이 우리가 헌옷이에요. 유대교의 전통과 헌옷. 근데 기독교는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옷을 주잖아요. 새 옷.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지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자들을 보내주잖아요. 그럼 말씀을 들으면 그 과거의 유대교의 전통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유대교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복음을 그냥 덧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헌옷은 가감하게 버리고 신앙은 새 옷을 입는 거예요. 헌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들은 나의 원래 경험과 전통과 이 지식과 상식들을 이 기반 아에 말씀을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 것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과거의 내 모습을 그냥 이렇게 조금만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 내려놓고 복음으로 다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통째로 나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통째로. 근데 우리는 기본 나의 모습을 가지고 거기다가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딪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새 옷을 입도록 말씀하시죠. 가감하게 버려. 가감하게 버리고 네가 새 옷을 입어야 돼. 그래야만이 이것이 너로 통하여 받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오직 전통의 옷, 전통적으로 입고 있던 나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게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 동안 했잖아요. 50년을 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7살부터 교회를 나갔지만은 7살 때 교회를 나갔지만은 그때는 어린 시절에 제대로 몰랐고 제가 완전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교회 다닌 지가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근데 지금 제가 67세니까 50년을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50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 나의 생각으로 있고 나의 경험과 전통이 있는 데다가 복음을 넣었을 때는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배웠던 것이 있으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 그건 안 돼. 그거는 맞아. 그거는 아니야.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거기다가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의 옳고 경험했던 것을 완전 뒤집어 엎어서 나를 새롭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딱 바꿔야지 그때부터 보는 것이 달라요. 성경을 보는 눈도 달라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 신앙생활 어때면 기존 내가 가지고 있고 경험했던 그 바탕 위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인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 율법적인 신앙에서 못 벗어나서 왜? 금식 안 하냐? 지금 금식일인데
왜 금식 안 하냐 부터 시작해서 질문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시거든요. 기존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나를 새롭게 재창조를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거듭남은 나라는 존재,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나라는 육적인 존재, 육적으로 경험되어 있던 습관과 가치관들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예수를 통하여 내가 재창조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됐고 많이 아는 이것을 하나님이 쓰지 않진 않아요. 바울을 보면 알잖아요. 바울이 학문을 많이 배웠잖아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만남으로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바로 완전 뒤바뀐 삶을 사는데 과거에 배웠던 학문들을 가지고 책을 쓰게 하잖아요. 책을. 내가 완전 가치관이 복음으로 성령으로 바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내 손에 있는 것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것을 하나님은 쌍그리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치관, 나의 옳음, 나의 의가 새롭게 성령으로 통하여 새롭게 형성됨으로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쥐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가를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과거에 내가 입고 있던 전통의 옷은 여러분 죄의 냄새가 나잖아요. 죄의 냄새. 죄의 냄새가 나죠. 자기 오름의 냄새가 나죠. 우리가 얼마나 자기 오름으로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벗으라는 게 이걸 완전 벗으라는 거예요. 자기 오름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 이거 깨지는 것이 신앙생활로 날마다 나는 죽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안 하거든요.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오름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려놓는 거, 이걸 안 해. 이게 깨져야만이 정말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삶의 모습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부딪히는지 몰라요. 주님은 이것을 과감하게 내려놔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요한의 제자로 머물러 있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아요. 요한의 제자는 유대교의 전통 아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한 80%예요. 80%. 그러니 우리가 이걸 깨트리는 것이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또 세 번째는 또 우리 주님이 이 금식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세 번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잘 알아요. 새 포도주는 이게 이제 발효가 시작되다 이제 담은 새 포도주는 거죠. 이제 발효가 시작해 어디까지 이게 발효돼서 부풀어질 줄 몰라.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우리가 가죽 신발을 우리가 신어도 알잖아요. 처음에는 내 발에 쫙 맞아서 쫙 붙어서 신발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것이 좀 오래 신으면 내 발에서 이게 많이 돼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좀 벌어졌죠. 벌어진 상태에서 편안하긴 해요. 근데 좀 더 오래되면 벌어진 상태로 굳어요. 가죽은 굳어요. 그래서 더 이상 벌어지지도 않아요. 그 나중에는 내 발에서 어떻게 되면 이게 헐거울 수도 있지만은 이 가죽이 더 이상 이게 확장이 되거나 수축되거나 하는 것이 이제 그냥 굳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터져요, 찢어져요. 우리가 가죽 오래 써서 손질 안 하고 가죽 오래 써 보면 옷도 그렇잖아요, 터져요. 가죽 가방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방을 이래
사용해보면 오래 써보면 나중에 늘어진 것이 붙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가죽 부대도 그래요. 많이 늘어진 상태에서 굳어져 버린 거죠. 더 이상 확장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버리면 많이 확장되면서 이 부대가 터져버린 거죠. 주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죽 부대는 포도주가 가죽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린다. 이 말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이게 원래 가지고 있던 낡은 부대에다가 넣으면 이거는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찢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이게 새 포도주라는 말은 성령이거든요. 새 포도주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포도주가 굉장히 비싸고 좋은 거는 오래된 거잖아요. 그죠? 오래된 겁니다. 이사야 25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는데 기름진 음식과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를 사용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아주 좋은 포도주는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거든요. 이게 성령이 여러분 성령의 이 태초에부터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하나님께는 아주 오래된 포도주예요. 성령은 하나님께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성령을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인데 성령을 새 포도주라고 하냐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은 태초에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건데 오늘 우리 주님은 새 포도주라고 하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는 엄청 오래된 맑은 오래 저장된 포도주인데 나에게 역사할 때는 내가 이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변화되고 확장될 줄 모르잖아요. 그죠?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요 성령으로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모든 것이 변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딱 일어나면 똑같이 보던 이 환경도 달리 보여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그냥 밟고 다니는 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가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새들이 날면서 지지배배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 새들이 바람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작은 풀 한 송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들리기 시작하고 보인다니까요. 근데 내가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는 그냥 풀이었고 그냥 바람에 나무가 흔들렸고 그냥 새들이 날아가는 소리로만 들려. 근데 내게 성령이 딱 임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열리는 눈이 달라. 열리는 눈이 보이는 것이 달라. 들리는 것이 달라. 그럼 내가 그동안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으니까 모르는 것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름다움을 소경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그 아름다움을 뭘로 표현을 못할 거 아니에요. 아름다움이 뭐라는 걸. 자연의 풍경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지 못해요. 한 번도 그걸 보지를 못하니까. 귀로 듣지 못한 사람은 사람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듣지를 못했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가 안 들렸던 애였는데 그 어린아이한테 보청기를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보청기를 넣어주니까 엄마 소리가 들리고 아빠 소리가 들리니까 애 표정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 한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잘 안 보여서 근데 그 안경을 끼워준 게 애가 불편해서 막 안 끼려고 막 하더라니까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안경을 제대로 딱 끼워주갖고 앞이 뭐가 환히 보인 게 애 표정이 갑자기 오 하고 놀라더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듣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 그때부터 너무너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부터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거잖아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몰라. 근데 성령의 역사로 내 귀가 열리고 내 눈이 열려서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꿀송이처럼 단맛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은 꿀송이같이 달다 이랬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이유도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부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려서 몰라. 제가 말씀을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들을 기가 없어서 해줄 수가 없어. 해줄 수가. 여러분들이 가난해서 허덕이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전해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도무지 들을 기가 없어.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그 다음 단계를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들이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는데도 우리가 들을 기가 없어. 이 또 요한의 제자들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경험 가지고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면 내가 얼마나 확장되고 얼마나 달라질 건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성령은 엄청난 역사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받으려고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새 포도주, 나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확장될 줄 모르고 얼마나 달라질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에게 새 포도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때 나는 새 포도주로서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새 포도주를 내가 과거에 갖고 있는 내 전통과 상식과 지식의 헌 가죽 부대를 갖고 있으면 이게 터져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 새 부대, 복음으로, 말씀으로 받아 입을 준비를 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데 도무지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이게 안 나가는 거야. 자기 안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안 나가는 거야.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성령, 너에게 임할 성령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 내가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나의 과거의 전통과 상식과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복음으로 새로운 역사, 나에게 일어날 엄청난 일을 기대하면서 복음으로 그냥 받아야 되는데 원래 갖고 있는 육의 눈으로 보니까 불평, 불만, 아니, 안 돼, 못해. 얼마나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줄 아세요?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여러분 잘한다고 하는데 부정적이에요. 어떤 일이 딱 있으면 하나님한테 딱 기도하고 하나님 나한테 뭘 말씀하실까를 들을 준비를 하고, 근데 도무지 내가 감당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딱 기도하고 하나님이 길 열어줄 것을 기대하고 나는 기도로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우리 선에서 안 돼, 못해, 그거는 아니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에서. 저는 그걸 막 우리들 모습에서 너무너무 많이 봐요. 너무너무.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워지거든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그건 안 돼요, 못해요 이랬으면 교회 안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 가지고는 하나님이 저를 나의 오름 속에 갖고 있는 유대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걸 다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용산에 있는 교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그 허름한 곳에.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면 저렇게 예쁜 민경이가 오늘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예쁘게 잘하는 모습으로 섰겠어요? 그 용산에 거기에 세워졌기 때문에. 누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세우게 하시는지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아니요, 안 돼요. 하나님 그게는 어떻게 그런 곳에다 갈 수 있어요?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다 깨뜨리더라고요. 그런 나를. 그리고 우리 아무도 헌금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뭐 신자도 없었으니까. 성도도 없는데 아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월세를 그렇게 많이 감당하는 그 감당이 되나요? 못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하나님 딱 저에게 네가 하면 되잖아. 그 금액이 우리 한 달 생활비예요. 생활비. 네 생활비로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생활비로 임대료를 채우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먹여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시작된 것이 그게 교회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 굶기지 않으셨어요. 저를. 하나님이. 도무지 우리 생각으로는 안 돼, 못해야. 근데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우리의 안 돼, 못해, 우리의 옳음, 우리의 전통적으로 갇혀있는 가치관을 깨뜨리고 시작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안 돼, 못해, 안 해, 이걸 깨뜨리고 시작하는 것이 복음이라니까.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뭐 장구치고 북치고 이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오름을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학생의 수련회 이렇게 하니까 벌써 문자들, 목사님 거기 있는 목사님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뭐 기차 타고 가는 대로 막 이렇게 오더라고. 목사를 모르는 거야. 목사를 얼마나 기도하고 지금 어디까지 일을 하나님이 일해 놓으셨는가를 모르는 거야. 어디까지 일해 놓으셨는가를. 그러니까 막 별말을 아마 여러분들끼리 다 주고받는 것 같아. 저한테 여기까지 오는 거는. 기도해달.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성령의 역사는 나의 오름과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게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걸 다 깨트리는 거예요. 다 깨트리고. 우리 그게 다 깨지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이게 뭐냐면 헌 부대거든요. 이거 다 깨지고 거룩한 믿음의 부대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철저하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가시고 어떻게 일을 시키는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학생이 수련회 하는데 그 날짜가요 피크 날짜예요. 장소 구하기 어려워요. 그 목사는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지난번 연진이서 목사님 장소 없어요, 뭐 없어요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는데 기도하고
쉬는 날 1시간도 안 쉬고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요. 주일부터 월요일 1시도 안 쉬었어요. 그거 작업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찾을 때까지 쉬지도 않고 계속. 나중에 머리 아파, 나중에 눈 아파, 머리 아파, 막 힘들어. 그게 일주일 동안 보낸 시간이에요. 제가 일주일 동안 보낸 시간. 그리고 또 야외 예배 준비하면서 그 작업하는데 같이 있었으면, 목사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봤으면, 우리 장로님은 봐서 알아요. 잠도 안 자고 해요. 잠도 안 자고. 이거 왜?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 아닌데요, 하나님. 아닌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의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한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는, 내 생각.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씀대로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은 나의 더러운 생각, 나의 더러운 죄 성령으로 통하여 이거 전부 다 내려놓게 하는, 이 하루하루의 과정이 나를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 그 일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걸 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회개의 말을 해라. 말을, 너희는 왜 금식 안 해? 이거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회개의 말을 하고 긍휼한 말을 배우라. 오히려 긍휼한 말을, 믿음의 말을 해라. 우리가 누구를 믿냐? 살아계신 하나님 믿잖아요. 안 돼, 못해, 안 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하라. 철저하게. 왜? 말이 능력이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말은 능력으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안 그럼 나의 오름으로 남을 판단한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말로. 기도하고 정해졌으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철저하게 믿음의 말로, 사랑의 말로, 기도로 품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 이게 새 부대예요. 새 부대. 우리 전에는 우리의 오름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막 말을 하잖아요. 근데 새 부대는 전혀 아닌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새롭게 만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일하시는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기다리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의 수고와 섬김이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모르고, 이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데는 어떻게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헌신해서 한 영혼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게 어느 날 내가 될 수 있고 그게 당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면서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참 열심히 살고 말씀에 의지하여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러나 나의 옛사람의 모습, 나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과 전통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 수준으로 요한의 제자들처럼 율법의 가치관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모습에 머물러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오름을, 나의 상식을, 나의 전통을, 나의 지식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를 기대하며
기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소망을 가지고 확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 새 포도주가, 그 성령이 나에게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의 걸작품이 되기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도록 주께서 성령의 역사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